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부터 4장 1절은 반도덕주의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새로운 권고를 주기 위해서 앞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고백이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믿음의 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은 좀 전에 3장 말씀과 3장 말씀에서 다루었던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서 문제도 어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은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간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길 위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서 있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말,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이 쫓아가는 것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에 쫓아갔던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쫓아가야 할 것, 그것도 쫓아가야 할 것을 계획한 그것도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쫓아간다, 즉 달려간다, 나아간다,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마라톤 코스의 꼬리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14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표대는 바울에게 표대라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 그가 처음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유대교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거나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이 모든 것,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었지만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삶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바울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목표가 필요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 출발선에 있으면 마지막 끝마치는 그 결승 지점이 그들에게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달려갈 수 있다,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삶에서 행해야 할 것, 먼저 길을 만드신 분이 원하는 모습, 그 목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아직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즉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이 말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 밟힌받은 이라는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 만난 바울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고 이 달려가는 길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채워가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신 분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만들고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표대를 따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 버리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 말합니다. 즉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앞에 놓인 것 붙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이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 그런 모습,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 등과 같은 잘못한 일, 그러한 일은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은 이후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온 잘한 일까지 포함한 모든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 서신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는 이때까지의 모습, 이 모든 것들 포함해서 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 다 잊어버려야 앞으로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고개를 뒤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라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라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하는 사람, 뒤에 있는 것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놓여져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자꾸 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현재를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과거만 돌아봅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를 지나온 것들만 계속 돌이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돌아봅니다.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자신의 아내에게 천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롯은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두 딸에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어제까지 살고 있었던 그곳의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뒤에 두고 온 미련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앞에 놓인 것에 대한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과 두 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면, 저 땅을, 저 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그리고 내일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 어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겠습니까?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한다면, 여러분 내일 복권을 사서 긁으면 복권금 당첨할 것이다, 당첨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될 것이다, 된다라고 확신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내일이 하루 조금이라도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누군가가 나에게 통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넣어주겠다 약속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한 일은 아마 그것보다 더, 그런 모습보다 더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 그가 앞을 보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신과 자신의 남편 그리고 두 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돌아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과거 나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땐 정말 기뻤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내일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목표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정해졌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목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달라도 함께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신 분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룬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생각과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모든 부분에서보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온전히 이룬 자는 이미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부단히 앞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을 위해서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자신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즉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더 착각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일어날지라도 주어진 표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른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만드시는 이유,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는 사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가던 길 멈추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 길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자신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격려하면서 인도해가면서 도와가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달려가지 말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길 함께 달려가라. 표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온전함을 위해서 이루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노력합니다.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해서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서신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말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기에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함께 달려갈 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목표에 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미련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다름박질이, 우리의 달려감이 조금 더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